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 문장이 우리 속에 항상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을 우리는 붙들고 그렇게 삽니다.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식 가운데 누리면 된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다 일하신다. 이 비밀을 배우라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6일 동안 인간이 먹고 입고 살 것 우리가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그 한가운데 인간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살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먹고 입고 살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면 첫날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네가 좀 만들어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해달별, 공기, 채소, 식물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도 일하라 하자고 바로 안식 가운데 들어가. 쉬어라. 인생은 안식이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는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우리 일생 동안 필요한 걸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대요. 예비해 놓으신 은혜는 너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 준비해놨는데 정말로 믿고 주님 잘 섬기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때마다 시마다 결혼할 때 자식 또 앞길을 위해서 내 일생의 모든 것을 사업에 관한 것도 다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다가 다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다 준비해 놓으셨다. 예, 그 삶을 한번 따라하세요. 안식의 삶,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은혜로 사는 법을 좀 배워. 내가 막 하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고 나가면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면 시큰 고생하고 고생은 고생들하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훨씬 쉬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유, 돈 버느라고 수고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죽어버리네. 그 얼마나 억울해요. 저 돈 버느라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 해외여행도 가고 살만하니까 막 죽을 병이 와서 죽어버리네. 정말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이 다 약속되어 있다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살아있으니 여러분 가운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이 안식, 이 은혜로 사는 안식 속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공동번역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믿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안 믿었으므로 그림의 떡이 됐다. 한 상을 차려놓았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 3절에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자식에게 다 주기로 했는데 안 믿고 불평하고 맡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식에게 주려고 하나님은 한 상을 차려놨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린 못 들어가요. 한번 따라서 우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해놨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느라고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6절에 그러나 다시 안식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도 순종치 않은 탓으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도들은, 믿는 사람은 이 안식을 누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리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옛 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다가 낭패를 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고 일생을 준비해 놓으셨고 죽은 이후에 영생을 준비해 놓으셨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믿음으로 이 은혜와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복과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 누리지 못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그냥 그때부터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토록 그 좋은 에덴 동산.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발로 다 차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다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 그래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불평, 원망이에요. 우리는 감사와 순종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서가 아니고 입에 떠먹여 주려고 그러는데 불평은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 원망이에요. 그럼 세 번째, 바로 오늘 우리의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겨우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 살 때 이 땅의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겨우 고생하다가 마지막 천국만 겨우 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가운데 최고 희망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네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있다고 믿고 했으니 그 자식이 생긴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바울도 그걸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꿈꾸고 믿고 말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이 땅에 누리는 믿음과 말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가? 첫째,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얼마나 무한한 부자이시고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도우심과 선하심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와서, 인간들은 죄인을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을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건강한 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찾아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오늘 내 마음이 병이 들고 인생이 병이 들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주님은 내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내가 병들고 마음이 병이 들고 내가 죄 때문에 실수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자기 배우자를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배우자를 탓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마어마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 어떤 실패나 마음의 병이나 인생의 병이나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무한한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최광호라는 대학생을 만났어요. 우리 장복순 권사님의 후배 되시는 상담 전문가님의 조카 되시는데 이분이 학생이 마음에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께 상담을 좀 받으면 좋겠다고 그래 왔어요.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박 관련 때문에 너무 공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너무나 강박증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강박이냐니까 자기가 누구를 해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지나가다가 누구를 확 해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을 해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항상 휴대폰 동영상을 들어서 자기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만약에 하면 나는 안 해쳤잖아 하고 증거를 남겨놓으려고. 너 얼마나 오래됐냐? 제법 됐습니다. 사람 어떻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학생인데 전공이 뭐냐? 기계공학이래. 근데 자기 꿈은 약대 가는 것이었대. 근데 실력이 좀 부족해서 지금 전공이 마음에 안 든대. 학생들 사이에 입시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자기 꿈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의 낙심과 비교, 경쟁의식, 거기에 분노, 미움, 그런 것에 의해서 얘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니까 자기 속에 미움이 있는 걸 화들짝 놀란 거예요. 내가 남을 해치 못한. 착한 애들이 또 마음이 또 그래요. 하루도 착해요. 그래서 남을 해치면 안 된다.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생각은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느냐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먼저 네가 승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에 네가 너 스스로를 나는 거지의 아들이다, 그렇게 너를 받아들이고 있으면 아무리 네가 생각을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네가 네 자신을, 네 신분을 나는 거지 아들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생각이 나올 수가 없다.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놀다가 너는 왕의 아들인데 이제 마치고 집에 가자 가는데 다리 밑으로 가는 거야. 다리 밑에 거지들하고 친구들인데 거기들은 야 너는 왕의 아들이지 않냐, 너는 왕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내 깜짝 잊어버렸네. 그리고 또 자기 집인 진짜는 왕의 아들인데 자꾸 자기를 거지들하고 놀다 보니까 거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가르쳐줬는데 왕궁에 나와서 자고 또 친구들하고 놀다가 저녁에 집에 갈 때는 빨리 집에 가자고 다리 밑으로 가는 거야. 친구들이 거기 있으니까 야 너는 왕의 아들이지 않냐.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사람은 저녁에 여러분들이 퇴근할 때 어디로 갑니까? 애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건 안 가르쳐줘도 자동적으로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에 안 가고 그 집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행동과 감정과 모든 생각은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강호야, 네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 신분과 네 정체성이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너는 만왕의 왕이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왕의 아들이야. 그 왕은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고 너무나 부자고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네 일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대. 지금 약대 좀 못 간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일생 동안 너를 도울 것이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보다 더 성공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너를 그 자리에 옮겨놨어. 와, 목사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30분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 여러분, 저는 사람이 그렇게 미남되는 거를 나는 상담할 때만 느껴요. 처음 들어올 때 얼굴 어두웠는데 여러분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밝아져요. 강호야, 네 신분과 너 정체성은 너는 왕의 아들이야. 너 약대 못 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합력하여 쓰는 것인데 네 필요한 거 다 준비해줘.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 네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진짜 왕이 되는 이 신분을 받아들인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네 스스로 왕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왕의 아들처럼 염려하지 않고 왕의 아들처럼 꿈꾸고 왕의 아들처럼 긍정적으로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내 강박 어디 갔나 찾을 것도 없어. 이 강박은 패배의식, 거지의식, 가난의식, 결핍의식. 없으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남을 해칠 것 같고.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여러분이 넘어옴으로 여러분 마음의 모든 병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될지어다. 그 모든 마음의 병에서 지금 빠져나오게 될지어다. 그리고 얼굴이 너무 밝아지는. 그래서 제가 10대 정체성 적어주면서 하루에 200번, 100번씩 외우라. 오늘 처음 만났는데 3번 나를 만나면 너는 반드시 치료된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만났는데 2번 더 남았어. 우리 장무순 권사님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주셔서 그 아이를 축복하는 또 귀한 메시지를 또 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뀐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여기에 최강호 너도 들어가는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깨닫고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막상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교에서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아무 지식만 가르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열등감이 너무 많이 그때 생겼어요. 예수도 청년 때 군에서 늦게 예수를 믿었고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흔한 집사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나. 너무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선교사 훈련 가서 거기서 닐 랜더슨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마어마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왕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깨닫고 난 뒤에 나는 정말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에 관한 것이 난 줄 알아요. 나에 관한 것은 뭡니까? 학벌, 외모, 돈,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좋은 직장, 나의 세상에 아는 많은 백들. 누굽니까? 자기 명함을 그렇게 된 여러분 그건 자기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걸 나라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 그걸 나라고 믿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교하고 스펙을 비교하고 상처받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마어마한. 그래서 강호가 그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나는 아니면 나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나에 관한 것은 때가 지나면 다 사라져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 자신인데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다 사라져요. 하나님과 천국과 내 영혼 위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진짜 나인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전까지는 거지 아들로 살다가 마귀 아들로 살다가 영원한 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선하시고 부하시며 사랑으로 나를 일생 동안 동행하시고 내 일생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4장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한 저들은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34절까지 24절까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말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대로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권세,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요, 그 이전까지 열등감이 다 사라졌어요. 땅에 떨어진 예수님의 영광, 땅에 떨어진 복음과 교회의 영광, 이야,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직분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신학교 졸업해도 기가 죽어가지고 신문 보면 교회 욕하고 온갖 교회를 욕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의 영광을 깨닫고 난 뒤에 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구나. 이 땅에서도 살리고 내세에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다 살려버리는구나.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용기와 믿음을 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다 그러니까 그때 정말로 다 예비해 놨더라고. 내가 믿고 꿈꾸는 대로 CCC 외관 그 80평을 무료로 썼어요. 개척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처음에 청년들만 한 80% 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계속 그 다음 교회가 필요하면 교회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도 이 믿음을 사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던킨 도너츠 창업자 던킨이라는 사람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는 1912년도 보스턴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그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은 여름에는 얼음을 팔아서 돈을 벌고 공장의 건설 노동자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서 돈을 벌고 30세에는 점심 배달해주는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세워서 성공했는데 후에 던킨 도너츠라는 세계적인 회사를 세워서 창업주가 되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로젠버그입니다. 미국에만 1700개 지점이 있고 100여 개 나라에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72세 때 생일을 맞이해서 자기 일생의 성공한 비결을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학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태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내가 생각해서 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걸 다 예배해놨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꿈꾸고 말로 선포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학벌 믿지 말고 인생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다 누리려면 첫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나는 거지의 아들이 아니고 왕의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쓰라고 준 것입니다. 믿음의 권세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다 마귀의 자식이고 다 거지의 자녀인데 왕의 아들로 네 신분을 바꾸고 났으니 너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옮겨 놓았으며,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그 나라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한국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도 한국에 오려고 한국말을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옮겼으니까 영국 가면 영어를 배워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으면 그 나라의 말을 해야 돼요. 그 나라는 불평이 아니에요. 원망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없지만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자꾸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있다고 말해라. 이 하나님을 바울도 지금 배워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다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다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입에 놓으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무슨 말이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똑같은 환경인데 열정당구는 우리 못 들어가요. 주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리라. 그들은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들어가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손들까지 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말하는 거야? 들어갈 수 있어. 그 사람과 그의 후손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이룰 때도 빌립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2만 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줄 때, 비전을 줄 때 그 꿈은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다 아시고 시험하여 이러다. 빌립은 안 된다고 말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키려는 비전을 줄 때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교회의 부흥의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에 꿈을 주실 때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소녀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쓰임받았죠.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2만 명을 다 먹이신 것입니다. 하늘숲 교회, 우리랑 지금 이 교회는 지금 100개 이상의 교회가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원래 2,000명이 모이는데 내년에는 4,000명이 모여서 비전 컨퍼런스를 할 거예요. 왜? 그 교회는 계속 자기 하나님이 주는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네. 필리핀에 오리엘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한 200명 될 때 큐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발이 일어났어요. 왜 큐티합니까? 지금처럼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죠.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60명이 나가버렸어. 우리는 옛날처럼 그래 하기를 원하지, 목사님 큐티 자꾸 시키면 우리는 싫습니다. 보통 목사님 같으면 알았습니다, 큐티 안 할게요 이렇게 했을 건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말씀으로 교육시켰는데 지금 2만 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차고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꿈을 꿀 때 저는 항상 이런 꿈을 꿉니다. 주님, 영재비전교회를 통해서 100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이 조그마한 교회가 무슨 100만 명은, 네 웃겨도 네 참 보통 웃기는 애가 아니구나. 나는 애가 아니지만 근데 자꾸 그런 꿈이 드는 걸 어떡해. 근데 지지난 주간에 7분이 와서 등록하시고, 지난 주간에는 5분이 와서 등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결석하는 분이 없고 다 오면 지금 50명이 넘어 연말까지 배가가 되면 100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성도님들이 다 믿음으로 헌신한 결과가,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연말까지 배가가 되면, 해마다 배가가 되면, 배가 하는 건 뭐 간단한 일이죠. 뭐 배가 하면 13년이 지나니까 13년 만에 160만이 되더라고. 100명, 200명, 400명, 800명, 1600명, 3200명, 6400명 쭉 지나니까 이게 기하급수가 돼. 13년 만에 160만. 와. 그런데 빌 브라이트나 세자르 목사님 다 이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쓰라고 준 거예요. 오늘 믿음을 사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젊은 목사님인데 급속도로 부흥하는 교회의 그 목사님이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책에 이분이 너무나 빨리 성장하니까, 이분은 배가 정도가 아니고, 근데 이분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한 순종에서 시작된다. 작은 순종. 우리 지금 강종원 집사님 쉬고 싶겠지만 오셔서 반주해 주세요.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작은 순종할 때 하나님 순종을 들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 비전이 당신에게 위협적이지 않다면 하나님께 모욕이 될 수 있다. 우와, 내가 세우는 비전이 내 삶에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너 미쳤구나. 네 그렇게 큰 비전을 얘기를 해놓고 되지도 않으면 네가 얼마나 망신당할래. 그리고 내가 세우는 비전이 위협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하나님이 조그마한 분인 줄 아느냐? 옆에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네가 세우고 하나님이 했다고 할래? 그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비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비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면 입술의 선언을 바꾸라. 말을 바꾸라. 말. 당신의 미래, 당신이 믿는 목소리가 당신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당신이 믿고 하는 그 목소리가 당신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안 된다고 말하면 당신의 미래를 안 되는 것으로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된다고 말하면 당신의 미래를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당신의 미래를,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여러분의 말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된다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네가 말로 결정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야마하, 와, 보통이 아닙니다. 야마하. 지난 주간에 왔어요. 그래서 내 꿈에도 소원이 피아노를 한번 해보는 거야.
어릴 때 나는 시골에 살아서 피아노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꿈을 꾸고 기도했더니 최고의 우리 이 라오나 리사이틀에서 그냥 하신 우리 강주사님이 친히 오셔서 최고 색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2시간을 나를 가르치셨어. 내가 이제 한 곡을 칠 줄 알아. 생명나무 칠 줄 알아. 앞으로 제가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 레슨을 지금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이런 꿈을 꾸게 됐어요. 주사님하고. 지사님 음악에 진짜 대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작사를 하고 지사님은 작곡을 하시고 앞으로 좋은 곡을 하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야, 정말 좋은 곡 하나 나오면 저작권에 등록하면 어떤 곡은 너무 잘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억도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오면 우리 반반 가릅시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이번 어웨이크에 가면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의 이 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를 잘 세우는 것을 통해서 옵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도. 여러분 관계를 잘 세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세요. 모든 축복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성공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행복은, 축복은 관계를 잘 세워. 최고 좋은 관계를 잘 세우는 방법은 누구를 만나든지 안정감과 중요감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의미 있는 분이라고, 중요한 분이라고 자꾸 말로 선포해줘야 돼. 그럼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간증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특별히 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실패했잖아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 옆에는 팀이 없었어요. 사울이 시험 받을 때 넘어질 때 그를 일으켜 주는 자가 없었어요. 다윗은 나이도 어렸지만 다윗 옆에는 팀이 있었어요. 아둘람의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빚지고 원통하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배운 것도 없고 멸시당하는 그 사람들이 다 다윗 옆에 와 있어요. 다윗은 그들과 팀이 됐어요.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다 서로 일으켜주고 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능력이 있어요. 삼손은 이 머리카락을 깎지 않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있었냐면 궁전을 손으로 밀어서 궁전을 다 무너뜨릴 만큼. 그런데 삼손은 팀이 없었어요. 혼자 하죠. 삼손이 유혹받을 때, 들릴라 여성에게 유혹받을 때 그를 코치해주고 그가 낙심했을 때 이렇게 세워주는 멘토가 없었어요. 옆에 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마지막 두 눈이 다 뽑혀서 죽었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 제자들 보면요, 삼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 촌에 있던 12제자들. 그런데 그들은 팀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한 팀이 됐어요. 팀이 되면 낙심할 때 일으켜주고 그에게 멘토해주고 시험 들었을 때 위로해주고. 다윗은 팀이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팀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있지만 혼자 지내는 사람. 혼자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혼자는 옆에 격려해주고 함께 동력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부부간의 팀이 되십시오. 부모 자식 간의 팀이 되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팀이 되세요. 팀이 바로 관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너희가 하나님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그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팀이 되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 되면 모든 사람이 내가 너희를 보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 되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줄 것이다.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 자살하려고 했더니 자기 부인과 팀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이금자 우리 권사님 이번에 간증하셨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사랑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잘못된 줄 모르고 마지막에 아내를 데리고 지난 금요일 간증에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저렇게 좋은 부인을 그냥 물에 집어넣으려고 저수지에. 그때 내가 다시는 이 남자하고 안 살아야 되겠다. 그 남편은 관계를 세우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 복을 다 잃어버려요. 관계를 세우는 법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지금 스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관계를 잘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축복이 관계를 통해서 오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것도 관계를 통해서. 팀으로 혼자 살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큰 능력이 있지만 혼자 살다가 눈이 다 뽑히고 마지막 죽었어요. 혹시 여기 지금 눈을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분이 없으세요? 네, 다윗처럼. 다윗 옆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없어요.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 상처받은 자, 다 그런 사람 모여서 다윗하고 한 팀이 됐는데 그들이 다윗을 지켜주고 그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